고요한 지혜의 샘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2000년 전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어느 한낮의 우물가로 영적인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깊고 울림있는 대화 중 하나가 펼쳐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평안을 주는 생명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 더 깊은 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선한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사마리아의 먼지 나는 길 위, 야곱의 우물가에서 벌어진 그 놀라운 만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한낮의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작은 마을 근처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입니다. 정오의 태양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뜨겁게 타오르고 보통 사람이라면 활동을 멈추고 그늘을 찾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하필 가장 뜨거운 이 시간에 홀로 물을 기르러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그녀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5번의 결혼을 겪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조차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는 씻을 수 없는 주홍글씨와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경멸의 눈초리를 피하기 위해 그녀는 다른 여인들이 모두 집안에서 쉬는 시간을 택해 홀로 우물가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삶의 무게와 깊은 외로움,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우물가에는 지친 모습의 한 나그네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먼 길을 걸어오신 예수님 역시 피곤하고 목이 마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을 보시고 당시의 모든 사회적 통념을 깨는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내게 물을 좀 주시오. 이 말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혁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를 상종하지 않는 깊은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에 빗대어 본다면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깊은 불신을 가졌던 시절처럼 그들은 같은 조상을 가졌으면서도 서로를 이방인보다 더 멀리했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더럽혀진 존재로 여겼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남자였고 그것도 존경받는 랍비, 즉 선생이었습니다. 당시 율법 교사들은 공공장소에서 낯선 여자와 특히 평판이 좋지 않은 여자와는 절대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우물과 물 기를 도구가 없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여기서 예수님은 대화의 차원을 바꾸십니다. 육신의 목마름에서 영혼의 갈증으로, 우물물에서 영원한 생명수로 주제를 옮겨가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모두는 어떤 갈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성공에 대한 갈증, 인정에 대한 갈증, 사랑과 부에 대한 갈증. 세상의 우물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길어 올리지만 그 만족은 잠시뿐 곧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근원적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생명수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인은 그 말의 깊은 뜻을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그 제안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다시는 이 뜨거운 햇볕 아래 수치심을 안고 우물가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그녀의 영혼 깊은 곳을 꿰뚫는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이 대화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 바로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한마디에 여인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그녀의 삶을 올가매고 있던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녀의 대답은 사실이면서도 동시에 진실을 가리는 방어막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삶 전체를 꿰뚫어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것은 비난이나 정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러나 무한한 연민과 이해를 담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부끄러운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알고 계셨지만 그녀를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내심으로써 치유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난 여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눈앞의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여인은 본능적으로 종교적인 질문으로 화제를 돌립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는 어쩌면 자신의 죄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회피였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죄인인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진실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죄인인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는 영혼의 절규였던 셈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의 핵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또 한 번의 혁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심 산이냐, 예루살렘 성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여인의 마음속에 희미하게 간직해왔던 마지막 희망이 떠오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수많은 군중압이나 화려한 왕궁이 아닌 버림받은 한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그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으셨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그 순간 우주가 숨을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녀가 평생 찾아 헤맸던 해답, 그녀의 모든 갈증을 채워줄 생명수의 근원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때마침 제자들이 돌아와 그 광경을 보고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왜 그러시는지 묻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여인은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그토록 중요했던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물동이는 그녀의 과거, 그녀의 수치, 그녀의 육신적인 갈증을 상징했습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수를 만난 그녀에게 그것은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마을로 달려간 그녀는 외쳤습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였다. 한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 이제는 담대하게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며 구원자를 증거하는 첫 번째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변화된 모습과 진실한 외침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마을을 나와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음식을 권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리고 들판 너머로 마을에서 나아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한 여인의 변화를 통해 시작된 위대한 영적 추수가 보였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 며칠 더 머물러 주시기를 청했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말로 인해 믿었던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한낮의 우물가에서 일어난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저마다의 갈증과 숨기고 싶은 과거,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외로워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종이나 성별, 과거의 실수나 사회적 지위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깊은 갈증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꿰뚫어 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생명수를 건네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여인과의 만남이 한 마을 전체를 구원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수로 저희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저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로 채우려 했던 저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만족과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이 만나는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